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날씨가 참 더운 것 같은데 맡겨진 일들 감당하시느라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또 밖에서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참 많이 힘드실 텐데 건강 잘 챙기시고 또 힘내시기를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당면하게 됩니다. 더위는 시간이 지나면 곧 해결되어질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다양한 문제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더위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일어나 또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많은 분들의 각자의 삶에도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맡고 있고 경험하는 그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침 저녁으로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맡겨진 일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를 참 많이 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참 힘들 수 있는데 정말 더 힘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다 한꺼번에 다 잘 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각자의 일도 벅찬데 이 모든 일 중에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면 우리의 인생에 많은 성과와 좋은 업적들이 가득하면 좋을 텐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때로는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많이 허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의 인생의 삶에 또 우리 인격에 우리 사역의 현장에 많은 열매들로 풍성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나무를 비유로 들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풍성한 열매로 가득할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죄악과 우상숭배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죄로부터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주로 사용하셨던 몽둥이가 있는데 그 몽둥이가 무엇인가 하면 이방 민족들의 침입이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이라는 몽둥이를 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통하여 매를 맞으면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나 또다시 그들은 죄를 짓고 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한 매를 맞고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나라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100여 년이 지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때에 하나님은 이 남유다 백성, 남겨진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몽둥이를 드셨는데 그것이 바벨론이라는 민족을 통하여 그들을 매질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면 그때 그 백성들은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침공,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의 침공을 받았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강대국인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으로 그들이 그와 같은 선택을 했던 것이죠. 역사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수르는 세계 역사 속에서 점점 힘을 잃고 사라져 갔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강한 힘을 가졌던 두 나라가 있었는데 한쪽은 이집트였고 한쪽은 바벨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갈그미스 전투라는 그 전투에서 이 이집트와 바벨론이 전쟁을 하게 되고 이집트가 패배하고 바벨론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힘을 가졌던 이 강력한 나라 이 바벨론은 또다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침공해 오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유다도 멸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멸망해가는 이 과정에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두 패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집트를 따를 사람들, 이집트를 의지하는 나라들, 또 반대로 바벨론에 가서 머리를 숙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친이집트파와 친바벨론파로 나라가 이렇게 나눠지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이 멸망하는 이집트를 의지해서 안 된다라고 반복해서 경고하셨는데, 이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고 많은 그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이집트를 향하여 손을 벌렸던 것입니다.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은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대했던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기는커녕 그냥 이 앞에 있는 문제를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며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에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가 하면, 사람을 믿으며 그 힘을 의지하고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관계에서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애를 할 때도 마음이 멀어지면 곧 이별을 하게 될 것이고, 결혼을 하고 부부 관계 안에서도, 결혼 생활 안에서도 마음이 멀어지면 그 관계는 머지않아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떨어진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식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도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붙잡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과 돈과 권력과 세상의 것들을 붙잡게 되는데, 그것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했던 방식입니다. 힘 있는, 권력 있는 애굽을, 이집트를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죠.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본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6절 말씀 보면 사막의 떨기나무라는 나무 한 그루를 소개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떨기나무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나무일 것입니다. 이 나무의 특징이 있다면, 이 나무는 화려하지 않고 굉장히 작은 나무입니다. 큰 줄기 하나가 하늘 높이 뻗은 나무가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다양한 줄기들이, 얇은 줄기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솟아있는 나무인데 아주 조그만한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떨기나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하면 화려함이 아니라 초라함을 가리킬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 수식하는, 떨기나무를 수식하는 표현이 있다면 사막의 떨기나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막의 떨기나무는 어떤 모양입니까? 화려하지도 않고 초라한 떨기나무. 이 사막에 물이 공급되어지지 않아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없는 나무가 사막의 떨기나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떨기나무는 머지않아 메말라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은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6절 말씀에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또 안절부절하며 살아갑니까?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 힘과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을 찾아내서라도 우리 앞에 당면한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고민하고 고생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힘과 또 세상의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결과를 오늘 본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 졸이고 힘들어하며 아둥바둥 살았는데 우리의 결과는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와 같이 광야에 그 건조하고 메마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메마르고 건조하고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의지하고 인생의 힘을 의지한 자들의 결과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동화에 나오는 것과 같이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눈에 힘이 있어 보이고 무엇인가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인생의 좋은 것으로 이끌어 줄 것처럼 보이지만 힘 있는 그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면 힘 있는 그들 역시 자기 살궁리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그들이 위기에 처하면 우리가 잡고 있는 손을 놓아버릴 사람들이 그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했을 그때에 애굽 그 나라는 전혀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강한 힘을 가졌던 나라, 강력한 힘과 군사력을 가졌던 그 애굽조차 그 열강들 사이에서 자기 살기 바빴다는 것이죠. 애굽의 영광이 언제까지 지속되었습니까? 지금 어느 나라가 이집트를 바라보고 동경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의 속성인데 이 나라는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곤불 10년. 사람의 권력은 이와 같이 허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힘과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 특별히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일이 너무 편하고 잘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참 중요한 교회의 원리입니다. 각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또 그를 통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은 너무너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우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화려함을 교회에 장착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지 않고 이 세상의 화려함이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우리 교회를 살릴 것이다 라는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어린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만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떤 한 행사에 있는 순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믿지만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기대 없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는 말씀이라고 이론적으로 믿지만 실천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런 기대 없이 말씀 앞에 설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런데 교회는 갈수록 화려해져 가는데, 교회는 화려한 예배와 또 좋은 시스템으로 더욱더 멋있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지만 그와 비례해서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더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우리들,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새벽 기도하러 이곳에 모인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붙잡고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의 나타나심을 위해 새벽마다 간구하고 성령께서 이곳에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초대교회는 힘도 없었다, 초대교회는 권력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교회 가운데 행해졌던 그 강력한 핍박을 피해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지만, 놀라운 것은 그 초대교회 가운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어져 가는 나라가 아니라, 교회가 사람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로 교회를 끌고 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이 또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죠.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게 되어질지 성경은 또 다른 나무를 한 그루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은 사막에 뿌리 내린 떨기나무와 같다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가에 심겨졌다라는 말은 생명과 풍성함을 가리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뿌리가 강변까지 깊숙이 뻗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인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단지 공중에 있는 그 이슬로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에 있는 그 떨기나무는 그 주위의 나무 주위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메마른 땅에 공중에 있는 그 이슬 정도로만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떨기나무는 쉽게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가 물과 깊이 닿아 있기 때문에 마르고 시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는 사막에 심겨진 그 나무, 떨기나무라는 한 종류를 선택했다면 8절 말씀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종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나무의 종류가 무엇이 되든지 상관없이 그 나무가 물가에 심겨져 있다면 생명의 힘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종류와 모양과 그 크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물가에 심겨져 있냐 아니냐가 그 핵심인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능력과 자질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물가에 심겨져 있냐,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심겨져 있냐 아니냐가 우리의 열매를, 우리의 삶의 열매를 결정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8절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 더위가 올라온다는 것은 위기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힘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힘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힘의 공급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한 해가 가뭄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정말 힘든 순간일 것입니다. 이처럼 가무는 해는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예기치 못한 위기와 같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세계 금융위기와 같은 일들이 우리는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가뭄이 충만한 해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계가, 온 나라가 흉년과 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상하지 못했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가 아니라 세계의 경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늘도 먹여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까마귀를 먹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한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야곱의 가족에게 큰 흉년이 들었었는데 하나님은 그 민족,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집트로 미리 보내셔서 온 가족을 살리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가뭄이 와도 세계 금융위기가 찾아와도 걱정이 없고 우리 인생에 결실이 가득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약속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에 대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남유다가 처한 그런 위기 상황과 비슷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기라는 상황 가운데 위기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이 한국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한국 교회는 이것이 바뀌어야 돼. 우리 교회는 이것이 바뀌어야 돼. 우리 부서는 이것이 바뀌어야 돼. 라고 우리가 섣불리 말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간절하게 이 교회를 위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우리가 맡은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서와 우리 조국교회와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찾아온 위기, 우리 가정에 찾아온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생명의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 차며 비록 위기가 찾아와도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우리 부강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역 현장에 생명의 열매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